여러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들, 여러분들 혹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붙들려서 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 숨겨진 과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심초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남들에게 알려질까 마음이 쓰이고 또 애를 태우는 그런 숨겨진 과거, 나만 알고 싶은 과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 상처들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열등감 때문에 또 노심초사, 이 열등감이 드러날까, 남들이 알까 걱정이 되어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변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또 학력 사회니까 출신 학교에 대한 열등감, 또 자라오면서 실수했던 그 실수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열등감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들도 있죠. 부모에 대한 열등감, 형제들에 대한 열등감. 이 많은 열등감과 깊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열등감의 문제, 깊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이 내 자신도 괴롭지만 이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남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참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결코 들키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가진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야베스를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그러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었다. 이 귀중한 자를 영어 성경 번역에는 honora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 귀중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의 번역을 보면 비중 있는 사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 그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베스는 공동체에서 무게가 있는 자, 비중이 있는 자, 없어서는 안 될 자, 꼭 그 공동체에 있어야 할 자, 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운명을 그 이름 속에 의미로 담겨둡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 틀어질 때 내 이름을 운명 바꾸듯이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꿀 때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사레의 운명을 바꿀 때 사레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라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붙들림을 당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운명이 바뀔 때 그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중요한 이름을 우리들은 누가 장명을 해 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혹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지 않고요.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그죠? 저도 강신형, 신형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어줬어요.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음 밖에서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서 신형, 믿을 신자, 형통할 형자를 지어줬어요.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야베스라는 이 소중한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누가요? 어머니가 지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버지가 혹시 아이를 낳을 때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원하지 않게 아이를 출산했지 않았을까? 성경은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으로는 저기에 담겨져 있는 말 속에 분명히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의미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놓을 때 수고로이 낳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요즘은 무통분만이라 그래서 힘 안 들이고 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여인은 아이를 놓을 때 수고로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육신의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인페인이라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아까 열거해 드린 우리의 상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그 비밀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놓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그냥 고통입니다. 페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이름들은 다 first name입니다. last name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야베스의 last name이 강씨라면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강고통. 김씨면 김고통. 여러분, 보통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장명을 할 때 그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너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인생이다 라는 어째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 가운데 조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놀렸어요. 그 아이들이 놀림을 받고 울고 집으로 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이름은,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자기의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상처들, 깊은 열등감, 이것으로 그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요? 혹시 숨겨져 있는 출생의 비밀이 남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질까봐 마음을 졸이며 마음을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까지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고통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눈에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야베스에 대한 평가는 독특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라. 그의 형제들보다 비중이 있는 자라.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할 무게 있는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지 않을까요? 숨겨진 과거 속에 얼마든지 발목 잡혀 하루하루를 눈물로 한숨으로 열등감으로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그런 역전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한 가지의 비밀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 주인공이에요. 미국의 호텔 체인점 가운데 할러데이 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할러데이 인 창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창업주의 이름이 케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케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방직 공장에 다녔는데 그의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것을 열어서 보니까 사장님이 당장 해고되었다라는 해고 통지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이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그 사장에 대한 분노와 화를 싹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가정이 있어서 가장으로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실패예요. 모든 것이 실패고 인생의 모든 벽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단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슴에 딱 못이 박히고 그때부터 죽으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앞길을 열어주셔서 할러데이 인을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목사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도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나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극복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이 열등감이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야베스가 인생을 역전시킬 때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인생이 역전되고 만사가 변화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드린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아뢰었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이 누구의 조각상인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조각상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죠. 한창을 쳐다보았는데도 왜 지식이 지혜가 소크라테스처럼 가지게 되는지 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의 머리를 잡고 물 속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물 속에 집어 들어가니까 공기가 코로 마시지 않자 그들이 숨을 못 쉬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려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손을끼를 뿌리치고 물 위로 올라오려고 바둥바둥 힘을 다합니다. 급기야 그 힘을 뿌리치고 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제자들이 한 줌의 공기를 쉬면서 숨을 쉽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바로 당신이 물 안에서 사력을 당하여 한 줌의 공기를 마시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지 않으면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력을 다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속에서 한 줌의 공기를 들어 마시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사력을 다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달라는 이 기도는 사력을 다한 기도, 한 줌의 공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사력을 다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가지고서 사력을 다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저주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거기에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과연 저 복이 과연 어떤 복이길래 복 위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을까? 여러분, 야베스가 이야기하는 복에 복을 더하사 처음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야베스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중에 복입니다. 이 기도하는 복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라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땅 생각나십니까?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원베드가 투베드가 되고 투베드가 쓰리베드룸이 되도록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10평짜리가 100평짜리가 될 수 있도록 평수 늘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복이라고 야베스가 축자사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능력의 한계, 내 삶에 그어져 있는 열등감의 한계,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과거,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그 과거에 있는 한 맺힌 사연들, 이 한계를 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어의 장벽 속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얼마나 애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데 야베스는 그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 기도를 야베스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평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과 이 한과 이 상처들을 벗어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베스의 꿈이었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인하여서 한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제한된 인생, 도저히 꿈을 펼칠 수 없는 숨겨진 과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꿈을 꿨던 자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베스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비참한 인생, 어머니에게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열등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출생의 비밀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하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신뢰가 무너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응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꿔? 무슨 응답이 필요해? 이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늦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늦다고 느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력을 다하여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cry out 해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등감 속에 상처 속에 숨겨진 그 과거를 누가 알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야베스처럼 인생의 역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이면 다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아뢰며 기도할 때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